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참 따라다니면서 많이 고생했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많이 실망했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많이 상처 입었겠구나, 자녀들이 나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키우겠다고 자녀들 하나님 앞에 유아세례 베풀면서 서약하면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돌이켜보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되어 있었구나, 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답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품에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잘못했으면 지금부터 바로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탄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식을 망쳤습니다. 자식 사랑하고 자식 위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자식 잘해준다고 한 그게 오히려 이 자식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후회스러운 거 많고 잘못된 거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 부족한 거, 그래서 충분히 주지 못하고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문제를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고 이제는 기성세대 자리로 점점 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저희들이 9월달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 땅을 점령했던 이 가나안 세대들과 그 후에 일어난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을 때에, 집 있을 때에, 밭 있을 때에, 땅 있을 때에 태어난 이 세대들 간의 영적인 세대 차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과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간의 이념 갈등이 아주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전쟁 때 그 쓰라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이 세대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오늘 한국 사회를 그렇게 찢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세대들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낳고 키우면서 절대로 나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 그래서 고생 안 시키고 키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 고생시킨 게 미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려줄 것 없이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 나이 드셔가지고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많이 베풀어주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세대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기업의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다는 말은 다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으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전쟁을 치러가지고 중요한 고지들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중요한 요지들은 다 점령했습니다.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에 이겨서 그들이 차지하고도 있지 않은데 그림 그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이거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비극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기에는 누가 사사가 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6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평안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적들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다시 평강이 찾아오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고 거룩한 영적 싸움에 참여했던 이 세대들 떠나가고 나니까 그 싸워서 얻은 그 평화를 누렸던 세대들은 다시 그 평안하고 문제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방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들에게로 또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또 놔두지 않으시고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사사가 세워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의 패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히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아졌다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땅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호주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을 많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보면 그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도 이질감을 느끼고 여기 와도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어중간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가운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화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동화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들여와서 섬기게 됩니다. 사위가 가지고 온 신, 며느리가 가지고 들어온 신, 내 자식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식들인데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시켰더니 결국은 가정 안에서 그 사위 며느리가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이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서 그 우상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있는 대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면서 섬기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셨다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해서 팔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 이방 민족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메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훨씬 더 강할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밥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줘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밥이 되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종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게 다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던 그들이 그 우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죽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평안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이 세대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신앙 계승하는 거 끊어졌는데, 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고 나니까 지도력의 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사위들에게 지도력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20살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 그는 자기 사위였던 온니엘에게, 사실 갈렙은 아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했지만 여호수아가 다 하고 갈렙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땅 분배할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서가지고 그 헤브론을 차지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계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이 갈렙의 가문 속에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되었을까? 다른 집안 전부 다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동화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왜 갈렙의 가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시죠? 갈렙이 어떻게 온니엘을 얻게 되었습니까?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하면 헤브론만 점령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의 맛을 안 사람은 한 번 싸우는 거로 끝낼 수가 없어요. 맛을 본 사람은 또 가요. 그죠? 어쩌다가 빠찡코 앞에 앉아가지고 땡겼는데 대박이 터진 맛을 본 사람은 또 그 맛 보려고 언젠가 있겠다 싶어서 가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눈 팔아가지고 외도의 짜릿한 맛을 즐긴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가정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고 외로운 상태, 기회만 오면 또 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한 잔 홀짝홀짝 하다가 그 달콤한 술 맛을 본 사람은 늘 그런 순간이 오면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그 잔을 들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니까 그 옆에 있는 기럇세벨이 보입니다.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럇세벨로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상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홀려가지고 들어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실은 조카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갈렙과 그 기럇세벨에 올라가서 적들을 몰아내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였습니까? 그 비슷한 사람들 전쟁 진절이 나서 가까이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 내 자식은 전쟁 안 나가게 한다,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킨다, 내 자식은 어려움 안 겪게 하겠다, 나가려고 해도 막았을 거예요. 너 군대 가지 마라, 내가 빼줄 테니까 절대로 군대 가지 말라. 이런 세대,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그거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하면 막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세대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온니엘, 오히려 그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딸을 내놓으면서 건진 이 청년은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는 한 번의 승리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적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헌신하면서 전쟁을 모르던 온 백성들 끌고 나가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믿음의 가문의 그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계승하고 영적 지도력을 계승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다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의 딸과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교회 못 나가고 살았습니다. 근데 잘 될 줄 알았던 가정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 형편에 있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잘 살 것 같고, 당장 편하게 결혼생활 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거 대충 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되지. 그래도 결혼시켰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간혹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보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 잡는다, 그리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는데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혼하게 하시고 싸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갈렙이 가졌던 믿음 그대로 가지고
그 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한국 사람들,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호주,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 건설하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이 호주 나라 자체가 지금 다른 세대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결혼이 다행히 지금 정부 강경하게 토니 에봇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동성결혼 허용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70%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일랜드처럼 국민투표로 통과시키면 다 통과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강경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보드 걸스 하이스쿨에서 일어났던 일들, 자녀들 지금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지금 이제는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통계인데요. 그동안 인구조사하면서 종교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조사를 한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일 밑에 파란 게 앵글리칸입니다. 그 위에 빨갛게 그어진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 위에가 다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목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 감소되는 게 보이시죠? 계속 줄어드는 걸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캐톨릭은 거의 감소가 안 되는데 앵글리칸은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기독교인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저 세력이 누굽니까? 노 릴리전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세대입니다. 퍼센트로 2011년 조사했을 때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2.3%였습니다. 로만 가톨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5.3이었고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저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종교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연령대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여기 호주 동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이제 2016년에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종교를 조사하는 그 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종교냐? 그 종교 조사하는데 첫 번째 옵션에다가 No Religion, 무교를 제일 첫 번째에 넣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무교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격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냥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하나님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는 그거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하도록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다시 전쟁을 아는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통을 남겨주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많은 힘든 과제들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 영적으로 싸우며 헤쳐나가야 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 앞으로 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처세술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들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그들의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녀들 편안한 데서 좀 끌어내 가지고요, 싸우는 자리를 좀 데리고 다니십시오. 도전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에 충만해 가지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문제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내가 다 혼자 막아서서 혼자 기도 다 하고 혼자 믿음의 생활 다 하고,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을 우리가 빼앗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이제는 고생을 아는, 전쟁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이루는 전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이 전쟁,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어쩌면 학교에서 쫓겨나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동성 그 결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양심 지키다가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 들어가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공산당이 총불을 겨들 때에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전쟁터로 몰아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도록 불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세우십시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싸움을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예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영적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가? 아버지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목회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사례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성미 받고 그냥 살았어요. 이화여대에서 조사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목회자였어요. 결혼 대상자 중에. 조금 살만하면 개척한다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그 사택 다 입고 편안하게 이제 좀 아버지 시골에 처음 태어날 땐 시골에 태어났는데 이제 좀 큰 게 오셔가지고 이제 고생 좀 안 하겠고 배 안 고프겠구나 싶은데 딱 때려치우시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가보니까 이 주택 2층 집에다가 절반은 교회, 절반은 장판도 없는 뭐 온돌도 없는 2층 양옥집이니까 거기에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자 온 가족 여기 우리 집이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근데 장남이라고 혼자 안 가시고 데려가세요. 삼각산에 가시고. 그래서 저는 삼각산을 알았어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기도하시면 옆에서 그냥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뭐 아버지는 절실하지만 나는 나한테 기도 제목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데려갔으니까 졸다가 깼다가 벌벌 떨다가 내려오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자식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예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이번에 그 영화를 보는데 저에게 딱 다가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이 명량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옆에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이호라고 하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 전쟁터에 내보낼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저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하면서 배척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자기 큰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여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세 번째 아들은 정류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 명량 대첩 이기고 나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내륙에 진출했던 왜군들이 이순신 집을 덮쳤습니다. 아산에 있는 집을 덮쳐가지고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그 세 번째 아들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와서 왜군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군인 나가가지고 싸우고 다니면서 그 큰아들 군인 같이 그 고생하는 싸움의 현장에 데리고 다녔고 세 번째 아들마저도 전사해서 죽게 만든 좋은 아버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충성을 나라에 바친다고 할 때 경험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 가고 자녀들이 목회자 되고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복으로 누린 생각하느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다시 붙들고 주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떠났던 세대들을 다시 전쟁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만들고 영적 리더로 굳게 세워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주님, 내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도 감당해 주신 주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삶,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찬양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